3월 9일 오늘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복음서에 다 있지요. 그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고, 또 현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 비유에 연달아서 말씀 있죠. 등불을 등잔 위에 두지 않겠느냐. 등불을 켜서 저 덮어놓거나 저 낮은 곳에 놀 사람은 없다. 집을 밝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진리는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집안이 밝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집에 가면 밤에는 불부터 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에 진리의 등불, 예수님의 빛,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내 삶이든 밝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삶이 밝아진다. 덮어주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높여야 되고 이름을 불러야 되고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고, 자, 등불을 켜서 밝힌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24절입니다. 주는 만큼 너희가 더 받을 것이다.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더 주시는 것은 내가 베풀 때, 남에게 베풀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신다. 우리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의 통로, 축복의 그릇은 흘러가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 앞에는 베푸는 것, 드리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남는 것이 되겠지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는 만큼 더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나는 요즘 무엇을 남에게 베풀고 있을까? 어떻게 축복의 그릇이 될까? 말로라도 좋은 말 해주고 기도라도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은 중보의 기도, 중보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신뢰한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이 연결됐어요.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 가진 자는 더욱더욱 있게 되고, 반대로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진다. 대단히 불공평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있는 사람 것을 갖다가 없는 사람 주고 평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간 삶은 평준화 시켜도 또 금방 차이가 납니다. 믿음도 있는 사람은 더 있게 되고,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그랬거든요. 없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는 거죠. 예.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근육이 더 많아지고 운동 안 하면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지요. 자꾸 성경을 보고 자꾸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도 받고 믿음도 더해지는데 없는 사람은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의 원리지요. 그래서 나는 정말 있는 자 달란트를 개발하고 풍성케 하고 베풀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삶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또 말씀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장소보다 통치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같느냐? 농부가 밭에 뿌린 씨와 같다. 그냥 자고 일어나는데 씨가 싹이 나고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농부가 한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농부가 심어놨지만 나는 자도 저는 자라니까 보이지 않지만 자랐습니다. 한 달 뒤에 가보면 더 컸고 그 다음에 가면 더 컸고 그러다가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겹치고 그런 거죠. 예. 하나님의 생명력, 씨 속에는 적지만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죠. 이게 자란단 말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나라는 적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 점점 자라게 하신다. 갑자기 커진 것은 없습니다. 다 적게부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자라는 거고 모래나 자갈은 아무리 심어놔도 그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이 점점 자라게 하시죠. 그건 신비한 자연의 원리입니다. 예. 30절 겨자씨를 비유했지요. 우리의 삶이 매우 미미합니다. 적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 모셨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점점 자라간다. 생명력이 내 안에 임하죠. 점점 커져도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그래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주고 남을 축복하고 혜택을 주는 자로 자라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 있고 점점 자란다. 나는 믿고 협력하면 됩니다. 유명한 말 있죠? 도토리 안에 참나무가 들어있습니다. 겉보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나무가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지요. 어린아이들은 도토리 같단 말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남에게 혜택을 주고 남을 가르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도록 자라날 겁니다. 우리 중에 어린아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갓난아이였고 어린 소년이었고 철없이 살았겠지요. 자연히 자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자꾸 자라나는 겁니다. 신비하게 자라나죠. 어떤 사람은 배워가지고 그 배움을 남을 위해서 잘 가르치고 베푸는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돈을 벌어가지고 세상을 좋게 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도 합니다.
적게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죠.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 둥지를 틀었다. 자, 오늘 아침 이제 21절부터 봅시다. 내 인생에 주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도우시면 내 삶은 밝아진다. 빛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을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삶도, 얼굴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만 보는 사람은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만데, 내가 몸이 현재 어떤데, 내 건강이 어떤데,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자꾸 좌절합니다. 조용히 불안해하지요. 그리고 희망 없이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점점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네가 남에게 주는 만큼 더 베풀어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적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좋은 일에 베풀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뭔가 주님께 받은 것을 이 땅에 베풀면서 더 성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한데 저런 사람을 섬기고 기도해 주고 믿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할까? 그것이 그분도 유익이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오늘 말씀 35절 이하, 이 말씀이 아니고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호수를 건너가죠. 그 호수는 4km가 넘습니다. 사방이요. 뭐 바다 정도지요. 엄청나게 큰 곳입니다. 예수님 배에 모시고 지하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 풍파가 오고, 바람이 일면 물은 흔들리고 파도가 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형은 그런 강풍이 불고 파도가 그렇게 일어날 때가 자주 있었다고 그럽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같이 가셨는데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선생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되는데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거 그대로 찬송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서 현장을 보시고 조용해라, 잠잠해라, 바람을 꾸짖고 호수에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주 찬찬해져 버렸죠. 자, 그 제자들이 놀랬지요. 예. 이 풍파는 메가톤급 풍파, 매우 강한 풍파가 왔다. 우리는 그 어려움 당할 때 굉장히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힘들게 생각하지요. 주님 모시고 가는데, 주님이 가자 해서 그러는데 왜 그런 일이 났을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냐? 아직도 그렇게 걱정만 하고 있냐? 아직도 믿음이 없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왔다면 시험보다는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고 기도해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보통 어려워서는 그냥 정신이 없고 주님 찾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하죠. 오늘 핵심은 41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 험한 파도도 바람도 순종할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시는 분이시. 그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는 거죠. 살아계셨고 풍파를 잔잔케 하시고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께 호소했고 예수님이 와서 평안을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경험할 기회입니다. 네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그래, 도리어 기쁘게 여겨라.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야고보 1장에 말씀하셨죠. 또 주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역경은 주님을 찾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경험할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파도가 치고 흔들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때는 거의 모르는, 지나고 보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셨고 위기 때도 여러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가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했고 온 천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너 왜 믿음이 아직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네 믿음은 어디 갔느냐? 오늘 아침 우리가 세상만 보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밝게 되고 주의 은혜를 더 받은 자가 되고 더 베푸는 자가 되고 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모르지만 씨가 자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고나 보면 자랐습니다. 일주일 일하면 또 자랐습니다. 점점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성령님이 점점 우리 안에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베푸는 만큼, 축복하는 만큼, 남에게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겠지.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우리의 마음과 삶은 더 밝아지게 하실 겁니다. 유명한 말씀,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길 것이다. 언제 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더 베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나를 더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은혜를 간직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